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염원서 원장님 도망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염원서 원장님의 영상에 대한 반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마 그 영상이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바로 논평을 했는데 그 논평에서 전 영상과는 말이 많이 바뀌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염원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염원서 원장님이 그동안 거짓말로 프레임을 씌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하기만 했지 저처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진실로 맞서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원서 원장님이 당황한 기색이 너무나 명백한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말이 바뀌고 저에 대해서 반박이 불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을 돌려가면서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원서 원장님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고 제가 얼마나 정직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재차 다시 한번 여러분과 확인하고 염원서 원장의 거짓말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원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염원서 원장님은 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교회 돈 2억 5천만 원을 횡령해서 그것도 교회 명의가 아니라 제 개인으로 사용하며 교회 재산을 제 재산처럼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대출받은 내역들을 보여주니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그 이야기들은 쏙 들어가고 제가 얼마 대출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염원서 원장님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계약서에 제가 얼마 대출을 받았는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제가 정확하게 1억 9,92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자율이 2.7%였기 때문에 약 이자가 한 달에 53만 원 정도 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살 때에 월세를 더 비싸게 낼 바에 대출을 받아서 이자 53만 원을 내는 것이 혼자 살고 있던 저에게는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나온다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으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고 그때 당시 코로나로 많이 상황이 어려워지니 대출이 잘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서 대출을 받아서 제가 받았던 월급 가운데 이자를 내면서 제가 지금까지 생활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도 53만 원을 번다는 것 자체가 호화스러운 개척인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원서 원장님, 저보고 53만 원의 이자를 내면서 사는 것이 호화스럽다고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원장님께서 판교에서 살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염원서 원장님, 저는 원장님이 말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제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원서 원장님은 교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온 헌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염원서 원장님의 계좌로 많은 헌금들이 들어가고 있을 텐데 저처럼 교회로 들어온 헌금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또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헌금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단체를 세우라고 얘기하셨으니 레인보우 리턴즈 역시 원장님의 개인 채널이 아니라 반동성애를 대표하는 채널이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개인 유튜버라면 개인 후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후원으로 들어오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염원서 원장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채널은 염원서 원장님이 개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반동성애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함께 레인보우 리턴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레인보우 리턴즈로 들어오는 헌금도 정확하게 쓰여야 되고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저희 교회가 1년에 2번씩 헌금 보고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한 것처럼 염원서 원장님도 어떻게 그동안 들어왔던 헌금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마 저에게 헌금을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염원서 원장님에 대해 제가 물어봤을 때 이 답변을 피하거나 또 돌려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는 않으시겠죠. 저는 염원서 원장님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염원서 원장님은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처럼 명료한
답변이 필요하고 명료하게 어떻게 그동안 헌금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원석 원장님은 그 논평에서 제가 재판부에서 이단으로 판명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역시 원장님 너무 거짓말인 거 원장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재판 결과는 제가 이단이라고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단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내에서 토론하는 데 쓰이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염원석 원장님에게 이단이라고 말해도 재판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단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가처분 결과로 승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염원석 원장님 이렇게 판결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왜 자꾸 거짓말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원석 원장님은 재판부가 최고의 공개 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재판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판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가 무엇이고 목사가 무엇이냐고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가 뭐하는 직종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판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당연히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염원석 원장님은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교묘하게 그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염원석 원장님이 만약에 떳떳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공개 토론에 나오십시오. 또 염원석 원장님은 제가 박호정 목사님과 데이비드 목사님과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피했다고 말씀하는데 염원석 원장님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피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데이비드 차 목사님이 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와 아예 만남을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데이비드 차 목사님이 그 모임을 피해 놓고서는 그리고 그것도 공개 토론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의를 시켜주겠다고 말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것이 공개 토론이고 제가 공개 토론 자리를 피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그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설령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다시 공개 토론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뒤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단이고 거짓말을 치고 증거와 팩트 자료가 다 있다고 말하는데 뭐가 되었습니까? 당당하게 나오셔서 저와 함께 모든 재산을 같이 공유하고 또 토론을 하면서 제가 진짜 이단인지 시한부 종말론이지 제가 예수님이 진짜 2037년에 온다고 했는지 같이 한번 토론하면서 이야기해보면 모든 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그 서류에 글을 적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자 아니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분명히 적은 것이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와서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니 제가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6월 21일 날 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증거 자료와 제가 그동안 모았던 이야기들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염원석 원장님은 분명히 제가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 6월 21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로 반박을 준비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1일 날 완전히 다 공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염원석 원장님이 논평을 한다고 했던 그 논평들은 사실상 다 거짓말이고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염원석 원장님은 그동안 제가 말했던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공개 토론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확하게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를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염원석 원장님이 어떻게 헌금을 사용했고 보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차례일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도 공정하게 이 부분들을 본다면 당연히 그게 순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염원석 원장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영상 뒤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헌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영상을 통해 밝히거나 그거를 밝히기 껄끄러우시다면 제가 제안한 것처럼 공개 토론에 응하셔서 공개 토론에서 정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논리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원석 원장님 더 이상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이미 많은 성도님들은 염한서 원장님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니까 원장님이 졌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방송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재판했던 목사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채우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점점 염한서 원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거짓으로 사역해왔고 부필리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을 죽이고 있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진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이루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